still know you are God. Find rest in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night.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night.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화평하게 하는 자는 기뻐하라.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 하나님과 독대하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하죠?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나의 모습이 공유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공유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눈물과 나의 눈물이 공유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방법이 이제 공유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주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그것의 결과인데, 화평케 하는 것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죠?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그냥 평화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평안, 샬롬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성경에 나오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단어가 그래도 그나마 그 두 단어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의란 단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참된 평화는 깨진 공의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라는 것은 공의가 설립돼야지 돌아오는 건데, 공의라는 것은 한번 깨진 이상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죄라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공의라는 것은 한번 깨진 이상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그 캠퍼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논크리스찬들 자주 만납니다. 논크리스찬들 만나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면 그냥 용서해버리면 됐지 왜 꼭 누구의 피를 흘려야만 합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서 이미 정답이 나와요. 그 어떤 사람도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공이라는 것은 깨져버리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저질러져 버리는 것이고 문제라는 것은 한번 저질러진 이상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이 시계를 보여달래요. 제가 보여줬어요. 그 사람이 이 시계를 봅니다. 야, 시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더니 갑자기 시계를 땅에다가 탁 던지더니 막 밟아요. 어떻게 됐죠? 시계가 부서졌어요. 공의가 깨졌어요. 문제가 저질러져 버렸습니다. 죄가 저질러져 버렸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용서할게 통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죠? 가해자가 책임지든지 피해자가 책임지든지예요. 가해자가 책임지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정신 잠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내가 돈 드릴게요. 새로운 시계 사시지요? 하든지 내가 새로운 시계 사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갔다 와서 깨진 공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괜찮아 용서할게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시계 없이 사는 것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내 돈 내고 새로운 시계 사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깨진 공의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이제 용서가 됐다? 아니에요. 용서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피해자 본인께서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그건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성경에서는 우리의 용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법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평케 한 자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배부리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제는 내가 소모됨으로 이 세상에 깨진 모든 공의를 재설립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공의가 깨진 이상 누군가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그 정신적인 공의도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친구에게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밤 10시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람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그 친구입니다.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 좀 만나줘. 그래갖고 야, 이 원수야 왜 그래? 그러니까 친구가 나와달래요. 그래갖고 제가 시카고 살 때 일입니다. 한겨울 날씨가 영하 30도예요. 시카고는 아시죠? 그런데 나갔는데 굉장히 추운 겨울에 그 친구하고 10시에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인사도 안 하고 그날은 본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또 시작했어요. 야야,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아. 왜 저 말을 했을까? 오늘 그 말을 했는데 수업 시간에 그 말이 굉장히 나에게 신경 쓰여. 그 말이 뜻이 뭘까? 계속 얘기해요. 가만히 듣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친구의 삶에서 어느 순간 정신적인 공의가 깨졌어요. 화평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다시 한번 희생을 치르고 그 친구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깨진 공의는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순교가 따로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봐. 원하는 만큼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냐 잘됐다고 시작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계속 얘기합니다. 한참을 들어줬어요. 한참을 듣다 보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납득을 하더라고요. 이제 좀 시원하다. 속 시원해. 고마워. 내가 커피값 내가 낼게 하고 가더라고요. 시계를 딱 보니까 몇인 줄 아세요? 새벽 5시예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7시간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는 고마워. 회복됐다고 가더라고요. 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뭐죠? 저는 정신적으로 소모되었고 그 친구는 회복이 됐어요. 물질적인 건 어떻습니까? 내 물질이 소모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물질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젊음과 누군가의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와 누군가의 젊음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미랄과 같이 떨어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이 탄생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입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깨진 공의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애통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면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물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내가 설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온유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라는 것은 싸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투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네네네네네, 권사님, 네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표면적인 것, 성품적인 것 생각해요. We're wired that way. 계속 그렇게 훈련을 받고 왔기 때문에 지금 사회의 모든 것이 그러한 성품을 요구해요. 온유한 자의 성품, 인내 있는 자의 성품, 감사하는 자의 성품.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성공한 사람들 5가지 성품을, 습관을 익히십시오 그래요. 이건 뭐죠? 공식입니다. 이거 하면 잘 된다. 이 율법의 법에서 우리가 아직도 헤어져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안에 2가지 법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복음의 법과 지금 세상의 율법의 법이 내 안에 존재한다. 끊임없이 나는 give and take.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자판기에다가 우리 동전 넣으면 어떻게 되죠? give and take. 근데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안 나면 어떻게 되죠? 자판기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믿음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훈련을 평생 받고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셔야 되는데 안 오시면 어떻게 되죠? 때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한 온유가 아니다. 성경적인 온유, blessed are the meek 했을 때 그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온유는 우리말로는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번역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장 비슷한 단어를 우리말에서 하나 선택한다면 바로 이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따라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충성.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온유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충성을 맹세한 그분의 모든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 될 것이며, 내가 충성을 맹세한 그분의 모든 원수와 미움의 대상이 나에게는 나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세파트하고 진돗개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어떻게 하죠? 세파트하고 그 진돗개? 주인이 들어오면 꼬랑지를 세우고 막 흔들고 와서 핥고 막 쓰다듬어 주면 막 벌렁 눕고 그 개들이 그렇죠. 그 애들이 그렇죠. 근데 원수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주인을 힘들게 오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으르렁거리고 물고 생명 걸고 안 놔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온유하지는 않는데 우유부단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유부단한 성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 있고 나쁜 것도 좋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울을 속이는 자. 여러분, 저는 사관학교 가서 많이 혼난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10년을 살다 보니까 보는 게 배우는 거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익혔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present arms, 경례하는 거예요. 경례하는데 제가 일본에 살다 보니까 경례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미국 사관학교에서 얼마나 놀래겠습니까? 오 마이 갓! 이러더니 오더니 막 혼내는 거예요. 네가 일본 군인이냐 하면서 막 혼내요. 근데 바로 배웠습니다. 경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경례.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경례 이렇게 하시는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이런 것도 이거 이상 경례 그런 게 아니에요. 경례는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례. 여러분 경례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 말 타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막 말을 타는 기사들이 하다가 왕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경례했죠? 칼을 뽑았어요. 입 맞추고 들었어요. 지금 생도들이나 장교들이 이렇게 경례하죠. 무슨 뜻입니까? 내 칼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칼로써 난 당신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겠고 내가 당신을 배반하는 그날에는 이 칼로 나를 쳐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어느 날 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칼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칼이 손이 됐어요. 구부러진 칼이 없죠? 이게 칼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여기 왔었어요.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 군인들이 그 전쟁터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영국 여왕께서 방문하러 오신 거예요. 너무 막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손 씻을 시간도 없이 영국 장교 한 명이 여왕에게 가서 인사합니다. Good afternoon, ma'am 했는데 손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영국 여왕께서 무대에서 내려오셔서 그 장교의 손을 돌려줬어요. 영국 군인은 수치를 감춰라. 그때부터 이것이 세계 공통적인 경례가 됐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례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그날에는 내 소유 모든 것 필요 없습니다. 다 거두어 주세요. 근데 이것을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애통하다가 위로를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건, 내가 어떠한 형태로 주님을 만났건, 내가 어디서 만났건 관계없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고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뭐죠? 주밖에 없네. 충성맹세하는 고백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러한 악형을 받되 그것을 구차히 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나은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면 부활이지 더 나은 부활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더 나은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제가 그 사람을 안수해서 그 사람이 살아난다 한들 그것은 부활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한들 이 사람은 다시 언젠가 죽는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운명에 섰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문제가 해결된다 한들 여러분, 그거 솔직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문제 또 터질 텐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소망,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여기서 경제 해방되고 내가 여기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 정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요. 아니 북한 말이 나올라갑니다. 아니라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문제 해결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최후의 날 주님께서 나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리니 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즉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한들 여러분, 이것은 결과에 개의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 지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이미 몸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에 얼마나 귀한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의 뒷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것이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면 누구를 제일 만나보고 싶으세요? 저는요, 천국 가면 제일 만나보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 정말 귀한 분들이지만 제일 먼저 전 이분을 먼저 찾아보고 싶어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단번에 죽이는 것은 쉽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일본 제국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대표자, 종교의 대표자인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을 원했기에 마음이 약해지도록 형무소에서, 수용소에서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집으로 보내줬어요. 네가 없이 네 아내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한번 가고 보고 와라. 그냥 차라리 감옥에서 10년이면 10년 안 나오면 살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집까지 갑니다. 그럼 집 앞에까지 가면은 사모님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목사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으면 사모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목사님 안 계신데. 그 시대에 그 자녀들을 혼자 먹여 살리셔야 되고, 혼자서 밤에 집에서 일하시고 계신데 목사님께서 밤에 뒤에서 그 마당으로 들어오신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 기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신입니까? 목사님께서 나왔어. 그럼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니요, 죽어서 오면 내 남편입니다. 돌아가시죠. 끝까지 믿음 버리지 마시죠. 목사님께서 집에까지 갔다가 돌아서 다시 형무소로 돌아왔어요. 형무소에서 왜 돌아왔냐고, 집에까지 가라고 했는데. 그러한 경주를 달려내시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짧게 한 대목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 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나의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작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앞에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 데는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신신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결국은 고난을 받되 끝까지 그것을 구차히 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 한 가지, 더 나은 부활을 사모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더 나은 부활이라는 것은요,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말하는 건 아닙니다. 더 나은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죽은 사람이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날 최고의 영원한 그 부활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내 마음에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지상 천국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그 믿음 지키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나의 집이 저 나라에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확신한다면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막연한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지상복락이라고 한다면 주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오늘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